자, 우리 성경을 한번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길 원하신다겠죠? 우리를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성소로 덮는다, 스케노, 장막을 친다 라는 단어입니다. 장막을 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덮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되게 해서 성령의 말씀, 그 믿음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왜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으로 온 그 예수님은 육신일까요? 몸일까요? 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몸일까요? 육신일까요?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요. 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신일까요? 몸일까요? 육신은 뭐를 말할 때 육신이라 그러죠? 죄인들을 말할 때 육신이라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처럼 몸을 이렇게 입고 오셨을 때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죠. 그래서 몸이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왔지만 몸이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잘 기억을 하고, 그리고서 한번 말씀을 같이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에 보면 정탐꾼이 나오죠. 정탐꾼에 보면 몇 명의 정탐꾼이 나와요? 총 12명입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하고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전혀 반대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은 몇 명의 정탐꾼이 돼야 된다는 거죠? 2명의 정탐꾼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2명의 정탐꾼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둘이지만 사실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한 마음을 가졌죠. 그러니까 10명은 둘이 돼야 되고 둘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말이죠. 10은 둘이 돼야 되고 둘은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10명의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2명이 하나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좀 있죠, 성경에.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에 4장 29절에 누구가 나올까요? 모세와 아론. 둘이지만 둘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처럼 일을 하는 거죠. 둘이 하나처럼 일을 해요. 학개서 2장 4절에 보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 때의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학개서니까 말라기 시대, 스가랴 말라기 시대,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시대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어야 성막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 일은 대제사장이라는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이라는 총독, 왕하고 제사장이 같이 있어야 하나의 그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처럼. 그래서 둘이 하나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여호수아와 갈렙 둘이 정탐꾼이 둘이 한 짝이 됐잖아요. 모세와 아론도 한 짝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은 한 짝입니다. 이렇게. 이거를 한 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게 누구죠?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래봬도. 그럼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지.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지. 그럼 여러분이 누구란 얘기야 지금? 모세와 아론이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스룹바벨과 대상 여호수아가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이 이게 둘이잖아요. 왕하고 제사장, 이 둘이 하나가 된 나란 말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그래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창세기의 2장 7절에 보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 집어넣었어요?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생기가 안에 들어간 거예요? 흙이 안에 있는 거예요?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서 흙덩어리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죠? 흙의 안으로 들어갔어요. 생기가. 그러니까 생기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흙이라고 하는 육신에 들어간 거죠. 말씀이 육신에 들어왔다. 이게 어디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하고 창세기 2장 7절은 같은 말씀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창세기 2장 9절에는요. 창세기 2장 9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예, 동산 에덴에다가 가운데다가 뭘 놓았어요? 예,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를 놨는데 사실은 이 두 나무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 어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동산 안에 그러니까 있는데 나무가 어느 나무 안에 어느 나무가 있어요. 예, 선악나무 안에 생명나무가 있죠. 그죠? 선악나무 안에 생명나무 있으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어떤 나무가 보인 거야? 선악나무가 보인 거지. 그래서 선악나무 먹은 거예요. 먹고 나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 생명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놓는 거지. 누가 올 때까지. 구약 세상이 끝날 때 예수님 올 때까지. 그때까지 막아놓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악나무 안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창세기 2장 21절에는요.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누구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아담 안에 하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안에 여자가 들어있는 거지. 남자 안에 여자가 들어있다. 근데 여자가 들어있었는데 여자를 빼내니까 거기 하나 공간이 생겼죠. 뼈를 하나 빼내니까 그 공간 생기니까 그 공간에다가 뭐를 집어넣었다고요? 살로 대신 채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뼈 하나가 없죠. 또 남자들이 또 뼈 세 본다 이렇게 하고, 남자가 하나씩 뼈가 없는 생각. 우린 다 있죠. 아담만 하나 없는 거죠. 아담만 하나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애기 나면 하나 없이 태어나요 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면 알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만 뼈가 하나 없는 거야. 하나 뽑아가지고 아담만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 남자들이 막 네 뭐 갈비뼈요 뭐 여자 보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다 있어요. 남자들 다 있습니다. 하나도 부족한 거 없어요. 아담만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살을 대신 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살? 살 얘기해봐요. 살이 뭘까? 예, 살이에요. 이게 뭐냐면 육체라는 말입니다. 육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살이 이제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그런다겠죠. 바사르. 근데 이 바사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겠어요. 하나는 살, 육체. 하나는 육체, 하나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와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완성됐죠? 완성되면 그게 뭐가 돼? 그 살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육체였었는데 육체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복음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죽으시고 복음이 되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예. 그러니까 남자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여자가 있었다. 남자 안에 여자 있어. 자,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안 되나요?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늘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뭘 얘기해 보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에요. 바꿔서 얘기해 보자고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네 안에 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안에 나 있다. 자, 그러면 남자 안에 여자 있어요? 여자 안에 남자 있어요? 자, 남자 안에 여자 있었는데 여자 안에 남자가 있다고요. 이상한 얘기죠. 자, 창세기 2장 21절에는 남자 안에 여자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창세기 4장 1절에는요. 창세기 4장 1절에는 여자 안에 아들 있다. 남자 있다는 얘기야. 여자 안에 아들 있다. 리브가 뱃속 안에 누가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 있죠. 리브가 뱃속 안에 에서와 야곱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안에 남자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이 두 말씀을 설명하는 거죠. 두 국민, 두 민족, 두 말씀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안에 여자 있고 여자 안에 남자 있다는 얘기예요. 자, 잘 생각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 하와가 가인 만났어요? 아벨도 낳았어요? 아벨도 낳았죠. 가인 낳고 아벨 낳고 아벨 죽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또 하나 낳았어요. 세 번째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낳았잖아요. 그래서 셋 이렇게 낳았잖아. 그러면 이 하와 뱃속에 가인 아벨 셋 이렇게 낳네요. 그죠? 그러면 원래 이 하와는 누구 안에 있었던 여자예요? 아담 안에 있었던 여자인데 여자 안에 남자가 생겼네요. 그렇죠? 딸들도 아니고 다 남자만 생겼어요. 남자만. 그러니까 남자 안에 여자, 여자 안에 남자. 자,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성경적으로 이걸 풀어서 보면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죠. 예수님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예수님 안에 교회 있고 교회 안에 예수님 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서로 하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교회를 사랑하시면 됩니다. 교회 사랑하면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남자 있으니까, 교회 안에 예수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교회 있고 교회 안에 예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남자 안에 여자 있고 여자 안에 남자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다. 그래,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도 새 성전, 새 예루살렘을 봐도 그게 성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성전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 예수님이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두 개가 하나로 다 설명을 해요, 자꾸. 자, 봐요. 창세기 9장 13절 보면, 창세기 9장 13절, 창세기 9장 13절 보면 뭐가 나오죠? 무지개가 나와요. 무지개가 어떤 식으로 나와요? 뭘로 나와요? 구름 속에, 구름 안에, 구름 안에 나오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뒀다는 거예요. 구름 속에. 그러니까 구름 안에 불이 있는 거죠. 구름 안에 불. 이게 무지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름 안에 불. 구름은 뭘로 생긴 거라고요? 물. 그러면 무지개는 뭘로 생긴 거라고요? 빛이니까 불. 그래서 물 안에 불 있다 이 말이죠. 물 안에 불이 있다. 거기만 있나요? 출애굽기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죠. 그러면 구름 기둥 안에 불이 있고요. 그죠? 그러면 낮에는 구름 기둥, 이것이 변하면 저녁에는 불 기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구름은 물층을 얘기하는 거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의미하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그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함께 입어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이 육신을 입어서 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성령이 육신을 입어서 온다. 마치 불이 물을 입고 온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물인데, 그런데 그 속에 불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나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 성전이 곧 예수의 몸이다 이렇게 해요. 성전된 자기 뭐를 나타낸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성전된 뭘 말한다? 네. 성전을 헐어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해놓고, 여기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을,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면 몸이다 육체다,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몸이라고 그랬는데 왜 육체라고 썼죠? 여기? 여러분이 맞은 거예요? 성경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이 틀린 거예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이 거룩한 성경책에서 말이야, 여러분이 맞는 겁니다. 여기 여기 지금 육체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가 아니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소마라고 나옵니다. 예, 소마. 그러니까 이게 사르크스라고 안 나와 있어요. 사르크스가 육체거든요. 근데 여기는 소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을 위해서 육체로 입으시고 오셨다는 걸 설명하려고 했던 거지, 사실 예수님의 몸 자체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몸, 성전된 소마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몸이 소마인데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 그런 얘기죠. 나는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죄가 없어도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죄가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부활하시면 아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죄가 있는 자만 죽는 건데 부활하심으로써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단 말이에요. 부활하심으로써 자기가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를 죽인 자가 마귀인데 예수를 죽인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불법을 행하는 자란 말이야. 불법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왜?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부활하셨으니까 네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건 불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귀를 대하여 여러분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가 예수를 죽인 건 불법이니까. 불법이라는 게 증명됐단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시면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몸을 죽여 마귀가 그를 죽이지만 결코 그가 죄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해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마귀는 잘못 죽인 거예요. 잘못 죽였으니까 불법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 그 마귀가 예수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떨고 있을까? 지금까지 마귀가 지금까지 얼마나 떨고 있을까? 그런 떨고 있는 마귀, 뱀의 꼬리에, 흔들리는 뱀의 꼬리에 우리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뱀의 꼬리, 마귀를 너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 불법자야, 내게서 떠나라, 우리의 가정에서 불법자야, 떠나라, 이러면 떠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죄 없으셨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잘못 죽인 거예요. 한마디로 잘못 죽인 거야. 불법을 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불법자가 된단 말이죠. 그럼 예수는 왜 자기가 몸인데도, 소마인데도 왜 죽었는가?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를 자기가 혼자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소마인데도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성경의 처음, 인간의 처음 창조의 역사는 내가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내가 완성을 해야 돼.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그 빚을 다 갚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 이룰 거야. 너희들 하나도 손 안 대도 돼. 내가 다 완성할 거야. 그래서 소마인 예수님이 성전된 몸, 자기 혼자 옛 성전이 되어 파괴가 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기 혼자.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모든 것이 쓰여진 책이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의 영생을 얻는 생각 성경을 상고하거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가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몸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를 덮어주시려고 왔는데 그 덮어주신 그 몸으로 혼자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도 포함시키지 않고 자기 혼자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예수의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완성하고 모든 빚을 다 갚았다는 거지.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갚을 빚이 없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남아있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뭘로 속죄함 받겠습니까? 예수 피예요. 예수 피로만 속죄함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모든 속죄함을 받았어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남아있는 게 없다고. 하나님이 자기가 죽으시면서 좀 남겨놓고, 야, 나는 이만큼 한 80% 내가 해결했으니까 20%는 너네가 해결하고 와라.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고. 100% 다 해결해 주시고 가셨다고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 예수 안에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워 더러운 귀신은 불법을 행한 그 귀신은 다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떠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 마귀를 쫓아내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갚았다 그러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빚을 다 갚았다는. 남겨놓은 게 있다 없다? 없다. 예수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했다. 여러분과 저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완성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주 그리스도 예수에게 그 완성하신 그 주님에게 우리가 호소하십시다. 그리고 이 불법을 행하는 악한 더러운 귀신은 떠나도록 우리가 명령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늦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믿는 그 안에 하나님 믿음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믿음과 그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주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 아버지요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불법을 행하는 악한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 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까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믿습니다. 모든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는 떠나갈지어다. 의장병은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은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는 사라질지어다. 심장병은 고침받을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은 떠나갈지어다. 협착증은 떠나갈지어다.
치어다. 건선 피곤 떠나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는 사라질지어다. 음란과 거짓과 도둑질과 미움과 욕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두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두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것과 도는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행복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